갈라디아서 설교가 벌써 6번째인데요. 갈라디아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서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도 생략한 채 굉장히 단호한 어투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바로 복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본론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과 다른 복음,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3장 6절부터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을 변호합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서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데요. 그때 누구를 택하시는 거죠?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고 노아의 후손이 다시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번성하자마자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언어를 나누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선택해서 부르시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시작될 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아브라함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바뀌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인 의미의 자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믿음의 자손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실 때부터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여겨지고 복을 받는 것이 분명한데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쐐기를 박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하는 계약도 한 번 정한 후에는, 우리가 도장을 찍고 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더 변할 수가 없는데 뒤늦게 생긴 율법이 믿음으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폐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시기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고 복을 약속하신 것이 훨씬 더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제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심지어 뒤늦게 생긴 이 율법은 믿음과는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믿으면 의롭지도 않은 존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믿으면 영원한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믿는 것도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에게 의무가 생기게 돼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들어가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이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의무가 생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또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다는 그런 조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율법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만일 그 유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반드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믿음과 율법은 동시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그 유업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난 것이라면 반드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처럼 믿음과 율법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데, 성경이 쓰여진 당시와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음과 율법을 동시에 만족하려는 오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복을 실제로 얻어내거나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오류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정도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율법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 반론을 예상하시듯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도대체 율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죄 때문에 율법을 더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죄 때문에 왜 율법을 더하셨을까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죄 때문에 더해졌다는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7장 13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겠죠. 율법이 없을 때 이미 성경에도 수많은 죄악들이 나오고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를 만큼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시고 기준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방향과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잊어버리면, 이 율법을 무시하면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돼요. 오늘날 세상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저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이라면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심이 죄인지도 모를 만큼 우리는 참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믿음과 율법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복은 율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니까 율법 자체가 안 좋은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율법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 볼까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더하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분명히 이 복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역할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것,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인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 죄를 깨닫게 될 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죄가 넘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본문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초등교사는 바울 시대에 흔했던 가정교사를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 같은 역할이 아니라 부유한 가정의 노예가 주인집의 자녀를 어렸을 때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에요. 아이의 예절이나 태도에 대해 훈육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체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장성하면 이 초등교사, 가정교사로서의 역할이 끝내고 원래의 신분인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돌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독특한 제도였어요. 바울은 율법을 이 초등교사, 가정교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초등교사가 아이에게 필요한 예절이나 태도를 가르치지만 선생님이 아닌 노예의 신분이었고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만 하고 성인이 되면 그 역할이 끝나는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태도, 죄의 기준을 가르치지만 율법은 아주 기초적인 역할만 하고 19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그 역할을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처럼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제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오직 은혜라는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 율법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서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건너뛰고 바로 복음으로 가게 되면 복음의 진가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만큼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깊이 깨달아야지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 구원, 복음의 진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율법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율법을 마주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율법을 경시하고 율법을 마주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낮아질 때, 내 밑바닥을 보게 될 때, 갈급함을 느끼고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라도 율법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 미성숙한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고난이 없어질 때, 내 상황이 나아질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율법은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걸까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초등교사의 역할이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성인이 된다고 해서 초등교사에게 배운 예절과 태도도 아예 필요가 없게 되는 걸까요? 성인이 되면 적어도 예절과 태도 때문에 체벌은 받지 않겠죠. 그러나 어릴 때 그 초등교사에게 배운 예절과 태도는 여전히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이 돼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체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욕먹인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초등교사에게 배운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배운 삶의 방식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주님을 욕먹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복을 얻으려고 또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율법을 마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더 이 율법이 삶의 방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